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 앞에 응원 돌려드리겠습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부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바낫 바네아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주 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리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때 그에게 꿈을 두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히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고 했습니다. 이 30세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이나 아니면 꿈의 해몽에 이어서 이제 어떤 정책을 제시한 것이 30세 이전이었더라면 요셉은 상을 많이 받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난방 꺼주세요.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어서 그가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섭리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바로라고 그러신다면, 이 가정을 하신다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힐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일단 외국인입니다. 지금 바로 감옥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전과자입니다. 외국인이요 전과자. 그래서 그 뿌리도 모르는 사람을 애굽의 한 나라의 총리로 앉힐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히면서 몇 가지 조치를 하지요. 4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분 세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의 이름을 부여한 것이나 아니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신 것이나 다 신분 세탁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외국인이요 그래서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그것도 전과자를 총리로 갑자기 앉히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자 하니 요셉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요셉의 신분이라든지
또 그 요셉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로서는 쉽게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신분 세탁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요셉을 총리로 앉힌 이유가 뭡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38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을 했고, 39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로는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요셉에게 홀딱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지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바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금 전까지 감옥에서 최소한 2년,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세월이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세월은 2년이 더 될 겁니다. 어쨌든 최소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지상 최대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을 감동시킬 만큼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마는 요셉은 단지 바로에게 꿈만을 해몽한 것이 아니라 7년 풍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책까지 제안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애고방 바로마저 감동시킬 만한 이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갖출 수 있었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좀 전까지 있었던 그 감옥에서의 경험이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은 바로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서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국사범이나 혹은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는 삐리삐리한 사람은 될 수 없지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애굽에서도 아주 중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전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왕의 죄수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애굽의 경제를 배우고 또 문화를 배우고 농업을 배우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이 이 사람들은 아주 이 바로를 측근해서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의 개인적인 특성까지 파악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봐, 우리 바로는 말이야 대충 말하는 거 안 좋아해. 어떤 계획을 세우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 어쩌면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만을 해몽한 것이 아니라 꿈을 해몽해주고 난 다음에 그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다가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정책까지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바로 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가 감동할 만큼 아주 홀딱 빠질 만큼 그런 탁월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까지 되었으니까 이 요셉의 감옥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큰 그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그냥 그를 높여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마저 살려내고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의 큰 민족으로 형성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빅픽처 속에 지금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감춰져 있고 담겨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지금도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안 풀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큰 그림 속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빅픽처를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렌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과,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심과, 그 큰 그림 속에서 오늘도 나와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죠.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을 므낫세라고 했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요셉은 의미를 부여하기를, 므낫세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 지난 세월의 모든 고난, 쓰디쓴 기억의 흔적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 번성하게 한다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어 주었습니다. 뭘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하나님의 빅픽처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주제도 사실은 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고민하는 일들이 많고 지금은 내가 고통하는 일들이 많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반드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큰 그림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분명하게 나의 걸음과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큰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외로움에 처하기도 하시고 광야에 있게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가족들 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자라주지 못함으로 인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도 견뎌내게 하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모든 고난, 나에게서 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나를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그리고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경증이 많다는 것은 그나마 위로가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워낙 수가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높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감염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행동의 제약을 많이 겪고 그래서 이 위중증 환자에게 힘을 쏟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족이나 목장 식구나 우리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 분명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믿고 맡기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부터 이제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경증 환자가 많다 하나 그래도 워낙 이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주님이여,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이 코로나가 가져온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혹은 친인척들이나 혹은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그들이 이 모든 싸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지내고 우리가 이 목요일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복잡한 문제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주지 못해도 그래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전염병도 사고도 질병도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생업의 연장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암전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어려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도토리 방송이 목요일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도토리 방송이 그저 방송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이 또한 목장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